부가 우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피해 다니고 있다 했습니다. 이때 배고픈 여우가 맛있는 생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육지로 올라올래? 안전한 곳을 가르쳐 줄게. 거기는 어부들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자 물고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우야, 우리에게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느냐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살 곳은 바로 물속뿐인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뭐니 해도 물속인 것입니다. 물속에서 사는 일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진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라고 하는 그런 협박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협박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아수르의 군대를 진멸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환난 당할 때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피난처라는 것은 안전한 곳, 보호소라는 뜻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또한 도움이란 말은 원조하다, 원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원군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자들을 원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안에 원군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또 11절에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앞에 2절에 말씀해 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는 것은 바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중국 서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났던 것처럼 큰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닷물이 흉흉하고 넘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풍랑과 해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쓰나미가 휩쓸고 간 것처럼 그런 큰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이렇게 큰 환난이 와도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올라간 것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라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청와대라고 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경비를 가장 철저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청와대 내에서도 안 가라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안전하고 평안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곳에서 대통령이 총에 맞아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최첨단 장비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놓은들 안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인민을 갑니다. 심지어 불법 체류까지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또한 원정 출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국에 살기를 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무엇보다도 전쟁의 위험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테러로 인해서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총기사고, 강도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위기도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안전지대는 이렇게 피난처이신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지난번 이라크 전쟁 때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피난처를 찾아서 숨고 또 숨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민가의 토굴 속에 숨어 있다가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3절 말씀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피할 곳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옛날 로마 제국에는 폼페이라는 화려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도시가 하루아침에 땅속에 묻혀 버렸습니다. 훗날 이 도시에 대한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폼페이시의 생활 모습 그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흥미로운 것은 많은 시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체들의 위치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체는 지하실 깊숙한 곳에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시체들은 건물의 가장 높은 방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시체들은 바위 밑이나 산꼭대기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화산 폭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지하실이나 높은 방이나 바위 밑이나 산꼭대기에 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이 안전지대입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환난을 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40주 40야를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동식물까지도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물이 차오르니까 살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았을 것입니다. 높은 곳을 찾아서 오르고 또 올라갔을 것입니다. 새들도 짐승들도 물을 피해서 안전지대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었습니다. 방주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였습니다. 방주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유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학교 주변에 아동 보호소를 지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유괴범이나 수상한 사람을 만날 때 보호소 안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경찰서나 파출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으로 달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안정케 해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이렇게 방향을 잘 잡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로 달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반드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당시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6개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읽어보면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골란 등 6곳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24시간 360일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밤낮을 물러나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눈을 들면 쉽게 볼 수 있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 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게 되면 도피성 안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종, 신분, 귀, 부한 자, 가난한 자, 남녀노소 차별 없이 누구든지 도피성에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눈을 들면 볼 수 있습니다. 늘 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환난을 당할 때 아마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는 피난처인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멀어지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난처이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마라. 길갈은 정령이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는 길이 바로 살 길인 것입니다. 여기서 찾으라는 말은 밟는다, 자주 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들을 밟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자주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리라는 것은 재생시키다, 회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자주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스스로 재생되고 회복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재생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재생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잃어버린 건강과 물질과 사랑과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재생되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환난이 닥칠 때 피난처요 큰 도움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원군인 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원군이 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군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그 무더위와 지진과 또 아버지 폭우를 볼 때, 태풍을 볼 때 정말 이제 마지막 아버지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 아버지 느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올라오는 자보다 세상에 의지하는 자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하나님 전으로 올라와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안전지대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도 더 어려운 상황이 사인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히스기야 왕처럼 곧장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으니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 되시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아버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열심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